오늘 연속적으로 집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모형이라는 집을 지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완성했는데 실제 그 집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이 구상을, 그러면 모세는 모형으로 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실제 예수님은 와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집을 모형으로 말씀했고 실제 와서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이 우리라면 이 집을 짓는 구상은 어떤 사람이 했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형을 줄 수도 없었고 실제 이룰 수도 없었겠죠. 이 모든 구상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오늘 집이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고, 또 여기서는 뒤편으로 보게 되면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광야에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를 보면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늘 불평과 불만, 이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을, 요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참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광야도 안식처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얻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꺼내셔서 지금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평안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면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안식을 주고 싶어 했지만 안식을 얻지 못한 그런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은신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한 말이, 오랫동안 이렇게 은신처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느냐면,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맞으신가? 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끌어 나올 때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광경을 봤잖아요. 어떻게 봤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한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준 사건은 확인을 했고, 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 알지요? 그건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이게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강한 손과 능한 팔로 바로의 진영을 치시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근데 그 꺼내는 과정 속에 바로를 치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세력들을 물리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놓아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그 초태생 때, 그러니까 장자를 친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꺼냈다면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광야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처음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갖는다면 네가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곳은 안식처가 될 건데, 너희들에게 늘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이 평안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의심을 하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불평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으면 처음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처음 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 재림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안식을 완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뭘 하시느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2장 19절 제일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봐요. 자, 17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하리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면 여기 화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지만, 화해를 누리는 사람과 그러니까 말이 또 안 되네. 자, 화해가 이론적으로 된 사람이 있고 화해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너를 용서했어 라고 그냥 용서를 말로만 하는 게 있고, 그 용서한 사람과 정말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 화해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해했다는 이 말의 뜻은 1차적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화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가세요? 화해는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십자가에서 화해는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덩어리, 죄 속에 살다가 거기서 구르다 왔다 이 말이에요. 구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쭉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나는 순식간에 거룩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아니야, 덜 거룩해졌어.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다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렐루야 찬양하였던 그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죄성은 다 사라졌다, 나는 여기서 다 바뀌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 시간은 뭡니까? 바로 뜨거운 광야로 내몰아버리죠. 내몰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은 없어요. 먹을 게 걱정이 되죠. 날씨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 계속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아직 우리 속에 애굽에 있었던 그 악한 습성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하는 말들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를 묵상하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애굽은 애굽의 방식이 있는데 애굽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는 너무 편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보다 옛날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방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자꾸 도입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고, 그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야,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마늘, 고기는 뭐 거기서 먹었나요? 만약에 부추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식물들은 사실 그러니까 정욕제입니다. 정욕제가 아니라 정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고 방식을 자꾸 옛날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 근데 그 방식을 도입할 수 없는 게, 그때 살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통치 방식이고 지금은 광야라는 상황이니까 애굽의 방식이 여기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옛날 방식 같으면은 보복전으로 가죠. 싸우죠. 네가 잘났네, 네가 맞았고 내가 틀렸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니까 이게 하나님 방식이고 우리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고,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 뭘 확인하게 만드냐면 우리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고 완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걸 가르쳐 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 시험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죠.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직접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우리 방식 사이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앞에서 계속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그런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꺼내놓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네 스스로 너 혼자 이기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얘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시험을 당하셨고, 무리들에게도 시험을 당하셨고, 계속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처했던 방식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목적한 게 무엇이며 자꾸 그걸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애굽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이 말 공감하시죠?
하시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가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그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제일 고독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가면 교만 더하기 고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도 하지만은 참 고독합니다. 왜요? 자기가 힘을 가지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한 충신은 없고 간신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홀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고 고독이고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에 있는 왕도 예수님 이상의 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고 고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독함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가장 낮으세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를 보면 말고기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말은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거든요.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구유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부터 뭐였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의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참한 배반을 당해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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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충격을 누가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돌아섬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에 비하면 우리는 극소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 배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겪지 못할 것들을 겪었지요. 그래서 주님하고 물으시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얘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홀로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얘야, 내 마음,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위로받으러 갔는데 이게 틀렸고 저게 틀리고 그 사람한테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죠. 일단은 들어주고 다 끌어안아주면서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죠? 그 얘기예요. 주님은, 저도 참 그럴 때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던데요. 그걸로 그냥 더 위로가 필요 없어요.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싹 바뀌어집니다. 그 얘기요. 얘야, 시험을 당하느냐? 주님도 다 당했어. 그때 내게 나와서 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3장 1절이 그 얘기예요.
자오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시며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데 사도,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대제사장, 오늘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은 뭡니까?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화해의 직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중보하시지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하여 부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으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 그 보고 전하는 자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전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아가서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도들의 복음이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도 사도니까 그 얘기를 우리에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오늘 히브리서 주제가 뭐예요? 믿음. 예수님을 생각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생각해야 되냐? 대제사장, 사도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은 일이, 설계를 전해준 사람보다 완성한 자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자꾸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왜 우리 중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해놓고 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까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지 초림만 믿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까? 왜요? 재림까지 안 믿고 십자가만 믿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부터 좀 빨리 지나가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할 때 광야에서 시험의 날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왜 자꾸 완악해진다고요? 끝까지 안 믿으니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 있었던 그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광야 생활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홍해에서 나왔던 기쁨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 생활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을 꺼내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죄를 꺼내놓고 거룩을 담는 이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안식 가운데 이 일을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교인 예수님 믿는 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행복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달아보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것을 보게 하고 그럴 때 독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난 그분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항상 즐거움으로 기쁨, 그 처음에 주셨던 그 홍해 건넜을 때 그 기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걸 다 못한 사람이라서 할 말은 없지만 아시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설교자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이 전전긍긍하는 고통스러운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전전긍긍하면서 그 힘든 과정과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라고 사람을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시면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오늘 얘기가 포인트가 그래요. 안식과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안식과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무슨 차이가 나느냐? 마지막 약속을 보느냐? 아니면 현실만 볼 줄 아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점을 찍고 가고 계세요? 지금 현재에다가 점을 찍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끝에다 찍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이 세대에 노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대요.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13절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 동안, 여기 본문대로 보면 항상, 아시겠습니까? 항상 매일 하나님의 경노하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참 힘들죠. 매일 야단을 치고 매일 혼을 내야 되니까 혼내는 사람들도 괴롭고요, 듣는 사람들도 죽을 지경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을 보느냐 끝을 보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꺼낸 능력이에요. 애굽에서 꺼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그 약속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이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초대교인들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3장 4장을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초대교인들은요 끊임없이 환난의 고통을 겪던지 그 다음에 이단의 미혹을 받던지 그들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 세대입니다. 여러분, 과거 세대가
기독교인들이 편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중세 때는요, 마녀라고 칭해가지고요, 그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건 가짜 기독교잖아요. 거기에 협상하고 타협한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을 받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어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도 보면 신사참배, 기독교인들의 타겟 아니겠습니까? 6.25 동란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용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세대에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들은 카타쿰이라는 동굴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 마음에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재림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끊임없이 가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요동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너에게 준 이 시간은 좋은 양약의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까? 내 진노 가운데 맹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네가 안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매일이라는 시간, 오늘 이 이야기만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힘들죠. 여러분, 가장 소원이 뭐예요? 나는 요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우리 호주에서 이런 적이 있었죠. 해외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집에 바로 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격리한 적이 있었죠. 14일인가.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애에 이게 웬 일이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쉴 시간을 주시다니. 그래서 14일 동안 있는 동안 자기가 평생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그렇잖아요. 딱 격리돼서. 그죠? 우리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다 잊어버리고 한 달만 여행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딱 잠만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 동안요, 엄마로서 밥하지 않고 누가 차려놓은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여성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밥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고민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거든요. 취사병은 아니에요. 함장당번인데 제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제대하고 제일 기뻤던 게 매일 메뉴를 잡아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오늘 메뉴 뭘 하냐, 난 진짜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애들이 와서요, 제 밑에 쫄병들이 둘이 있어요. 꼭 와서 아침에 우리는 수병이라 그래요. 김수병님, 오늘은 메뉴 뭐 합니까? 네가 좀 짜봐라. 저희 머리가 안 나와요. 그래. 그걸요, 하루에 3끼 짜는 게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내가 제대하고 난데 이거 안 짜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성분들이요, 밥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오늘 점심 때 뭐 할까, 저녁 때 뭐 할까, 여러분, 이게요, 평생 간다는 게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것만 정해도 30%는 밥 한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하래요. 오늘 매일 시험한다 그래요. 아침이 되면요, 더 자고 싶은데 이러면 약속한 알람은 울려요. 따르르 밥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종을 치고 이 시간에 뭐 해야 된다. 야, 저녁 예배 시간 됐잖아. 빨리 줌에 들어가야지. 교회 가야 되는지 뭐 하냐. 이러면 지금 교회는 가야 되는데 애들은 빨리빨리 준비 안 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자만 열불 나죠. 그걸 하나님이 매일 하면서 묻는데요. 즐겁게 좀 해봐라. 네, 즐겁게 좀 해봐라. 좀 인상적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난데야 뭐 이렇게 우거지상 부르지 말고 좀 즐겁게 해봐라. 누군들 힘 안 들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즘은 그래도 이제 회사 나갈 일이 많이 없어서 감사한데 설교는 저녁마다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즐겁게 해. 하나님 주신 일을 즐겁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불만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맛있게 식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 때 재밌게 놀고 예배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고, 저는 제 주장이 그래요. 어딜 여행은 즐거워야 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늘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뺏어가지 않도록,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과정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실 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게 해주세요. 모든 일들 속에서 행복을 구하고 찾고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 일에 봉사를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체질을 불만스러운 체질에서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어 주십시오. 방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애굽에 살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